부분인데요. 오늘 양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 그 시간을 정해서 이제 메시아 시편은 시간 관계상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양이 메시아 시편이 중요하지만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별로 시편을 분류했을 때 이제 오늘 살펴보는 주제별로 헌신의 시, 참회의 시, 저주의 시, 그 외에도 뭐 답관체의 시 이따가 보시게 되면 그 이제 제목만 나올 텐데 주제별로 해도 몇 주 분량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지금 저희가 개론이기 때문에 전체를 숲을 전체를 본다 생각하시고 제가 장차 시편 말씀을 엘리야 강의처럼 이제 한 편 한 편 파고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150편을 강의하면 한 4, 5년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마서는 거의 2년을 했고 엘리야도 거의 8개월을 해야 돼요. 지금 지금 열왕기 하 2장인가 3장까지 엘리사 사역까지 해야 엘리야 시대가 끝나거든요. 그리고 하면 또 반복이 돼요. 열왕기 상하에 엘리사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이번에 안 다룰 거고요. 나중에 이제 그 역대기하, 열왕기 상하 들어갈 때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받으신 교재는 참고하시고 통독하실 때 이거 참고하시고 오늘은 쓸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으시기 때문에 오늘의 양식에 정리해서 나중에 개관을 이렇게 쭉쭉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적으시고 오늘은 들으십시오. 들으시면서 이런 내용들을 시편에서 다루고 있구나 해서 전체적인 숲을 보신다 생각하시고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도전이 되거나 이렇게 새롭게 발견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거 체크하셔서 유익함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헌신의 시가 3편이 있습니다. 이 시편에 123편, 136편, 139편인데요. 먼저 시편 123편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 보여주거든요. 자,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오 하늘들에 거하시는 주여, 내가 주께로 내 눈을 드나이다. 보소서, 종들의 눈이 자기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 같이, 여종의 눈이 자기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 눈이 주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되 그분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까지 기다리나이다. 한 번 더 기도하시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보내주신 주의 말씀, 오늘 예언자매에게 생명을 보내주신 것을 듣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기쁜 말씀, 이 음성을 귀 기울여 듣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이지만 자신이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몸의 주인인 줄로 알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이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마치 내 것인 마냥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기도할 때, 간증할 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생활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런 경우가 허다한데 이럴 때 우리가 이 시편 123편처럼 나는 주님을 따르는 주의 종인가? 내 몸의 주인은 누구인가? 1절과 2절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래서 모든 서신에 자기를 소개할 때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항상 자신의 정체성을 모든 일에 앞서서
제가 주일에 이렇게 샤워를 할 때 항상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목사다. 나는 설교자다. 품위를 잃으면 안 된다.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 속으로 가끔 외치고 나와요. 예. 그 TV 프로그램에 뭐 나는 자연이다, 뭐 나는 막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 이 표현은 적절하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이다. 예.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기 1절과 2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들에 거하는 주님, 이 종이 갖춰야 될 첫 번째 자세는 우리는 땅에 속한 자이고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 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은 땅에 속한 신들이라 불리는 우상, 헛것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도 느헤미야서에서도 에스라서에서도 포로기에 있던 성경의 기자들이 자신들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 유난히 하늘들의 주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실제적으로 친히 다스릴 분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그 주기도문에도 보시게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 이루어지는 거죠? 땅에서도. 그게 이제 눈에 보이는 천년왕국이지만 항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켜보시고 친히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성도님들이 늘 인식하셔야 된다. 이것이 종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을. 어떻게 해요?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저 어릴 때만 해도 집에 식모 또는 학교에는 소사, 이게 늘 이렇게 종처럼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 제 어릴 때 기억에도 많으셨어요. 집집마다 가면은 허드렛 일을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드라마에도 이런 그 씬이 나오는데 뭐 헛기침을 그 주인이 하면은 조용히 그 헛기침의 그 느낌과 문맥을 이해해가지고 막 물을 떠다가 드린다든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뭐 헛기침을 한다든지 어떤 표현을 하면은 그냥 특달같이 달려와서 뭘 준비한다거나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거예요. 지금 그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지금 여주인이 손을 어떻게 카타카타 하면 그 종이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 저거는 화장품을 가져오라는 뜻이야. 저거는 휴지 대령해야지. 그래서 막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손짓만 하셔도 어떤 말씀을 하시면 탁 알아듣고 자세를 딱 취하라는 거잖아요. 그냥 멀뚱멀뚱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하지. 이렇게 해놓고 뭘 어떻게 하시라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할 때 준비를 딱 하고서 가야 된다.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시편 32편 8절과 9절을 보시면 이렇게 경고하세요. 이런 자세를 취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취급을 받는가? 8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훈계하며 네가 가야 할 길로 너를 가르치고 내 눈으로 너를 치도하리로다. 너희는 지각 없는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멀뚱멀뚱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감각이 없이, 영적인 감각 없이 그렇게 있지 말고 그것들의 입은 반드시 재갈과 굴레로 제어해야 하느니, 강제로 시키신다는 거예요. 이제 자원에서 알아듣지 못하고 하면 그러나 그것들이 네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야.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알아서 종으로서 모습을 갖출 때와, 그렇죠? 강제로 재간을 물리고 굴레로 씌워서 억지로 끌고 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으로 섬길 것인가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는 거죠. 시편 32편 8절과 9절. 그래서 시편 이 123편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자, 다음으로는 136편 1절에 보시면 여러분과 저에게 헌신하는 성도로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1절에 같이 읽습니다.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헌신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감사와 그 긍휼을 구하는 것.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실 때 우리는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면 자기 연민에 빠져서 침체에 빠지지만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구하는 것은 매우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서신 앞과 뒤에 은혜와 긍휼, 개역 성경에는 은혜와 자비, 또는 평강,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은 항상 같이 갑니다. 떨어져 갈 수가 없어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긍휼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면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은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하나님의 자비가 넘칠 때 우리는 은혜로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6편은 긍휼이란 단어가 26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긍휼장이라고 불려요. 자비장, 긍휼장. 헌신하는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은사가 넘치면 좋겠지만 여러분과 제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엘리야를 불쌍히 여기셨듯이. 그는 멋진 마무리를 했어요. 비록 드러누워서 사역이 마감을 했지만 하나님이 초라하게 그를 보내지 않으십니다. 완벽하게 영웅 대접을 하시고 보상을 다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죠. 자, 디도서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이 은혜와 긍휼이 왜 필요한가? 디도서 2장 11절 12절을 보시면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부나 권력,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100% 이루신 그 구원의 공로, 십자가의 사건을 마음속에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건져주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여기 은혜의 밑줄을 그어주시고 이 11절의 주어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주어예요. 그리고 12절에 동사가 우리를 가르치시되, 이게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가르치는 거지, 그 목사의 설교가, 그 목사의 전달법이, 그 목사의 어떤 뛰어난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목사와 성도들을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목사도 성도도 그 누구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여기 제가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해 주셔서 오늘 호흡을, 자다가도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감사해요.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균 수명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러면서 작은 소망을 가지고 70, 보너스로 강건하면 80, 그러다가 더 믿음이 생겨서 모세는 120,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일단은
평균 수명으로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를 가르치시되 뭘 가르치시죠? 하나님의 성품, 경건에 위배되는 것과, 그러니까 성도가 영적으로 감각적으로 알게 되는 게 이게 경건한가 경건하지 않는가, 수치스러운가 수치스럽지 않은가는 그냥 가르치지 않아도 본성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내 모습에 대해서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디모데 전서 3장에 목사의 자격 중에 하나가 맑은 정신이에요. 이 맑은 정신이라는 이 말씀을 여러 주석들을 통해 이제 해석이 가능한데, 제가 볼 때는 목사들이 약물에 많이 의존합니다. 개보린, 타이레놀, 건강 보조식품, 성도들도 그렇겠지만, 근데 특별히 목회자들이 건강, 이 성전된 몸을 잘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성도님들도 좀 도와주셔야 돼요. 정말 좋은 말씀, 진리의 말씀을 좀 우리가 같이 듣는 것은 같이 함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맑은 정신, 맑은 목회자, 약물에 의존하지 않는, 뭐 마약이나 뭐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건강한 정신과 맑은 마음으로 성령께서 충만하신 가운데 그 말씀을 순수하게 맑은 말씀으로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 저도 이제 그런 거에 의존하지 않고, 그래서 체력 단련도 성도님 하시는 것처럼 저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서 이 세상에서 경건을 유지해 나가는 중요한 부분이 맑은 정신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약물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참고하시고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자, 은혜는 우리를 가르칩니다. 자, 목사가 가르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돕습니다. 자, 로마서 5장 21절에 은혜가 하시는 두 번째 일은요. 자, 은혜는 우리를 가르치고 21절에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그렇게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은혜가 통치합니다. 은혜는 다스립니다. 이 군림한다는 영어 표현이 reign, 이게 다스린다, 통치한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사망으로 다스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항상 빠지지 않는 인사가 은혜예요, 은혜. 성도들에게 은혜와 긍휼이 너희에게 넘칠지어다. 그 서신의 마지막은 항상 은혜였습니다. 자, 대표적인 인물이 창세기 32장 10절, 출애굽기 15장 13절인데요. 한번 보시면 여기 창세기 32장 10절에 우리 믿음의 선배, 그는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 속이는 자, 사기꾼 야곱, 그 생애를 돌아보니까 32장 10절에 주께서 주의 종에게 보여주신 모든 긍휼과 모든 진리 중 가장 작은 것도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이는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르단을 건넜으나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기 때문이니이다. 그의 사역을 무엇으로 지금 정리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긍휼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두 때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긍휼을 베푸셔서 속이는 자였고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루셨네요. 자, 모세도 보시죠. 출애굽기 15장 13절입니다. 이제 본인도 열심히 주의 사역을 이끌고 누가 보더라도 이만한 종이 없었고 하나님의 친구라 불려졌던 모세, 그는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주께서 주의 긍휼로 인도하시되, 사실은 모세가 인도했거든요. 주의 힘으로 그들을 안내하사 주의 거룩한 거처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것이 모든 믿음의 종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사실은 모세가 했고 야곱이 했어요. 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목사를 통해서 교회를, 양들을 이끕니다. 에베소 4장에 보시게 되면 목사는 직분이면서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오피스이면서 기프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는데 부족하고 탈만한 야곱을, 또 모세를, 이 엘리야를 보세요. 지금 막 들어 눕잖아요. 근데 그 연약함들을 통해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지 못하면 목회자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것만큼 신앙생활에 이 장벽이 없어요. 사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못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그 목회자를 못 보면, 그 성도를 못 보면 다 부족함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것도 부족해, 저것도 부족해. 만약에 목회자가 성도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못 보면 어떻게 될까요?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성에. 다 그냥 맨날 혼날 것만 있는 거예요. 책망할 거, 꼬집을 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시각을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돼요. 모든 것이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되고, 여러분 그 마태복음 11장인가요? 우리 금요 기도에 배웠던 세례의 기도 기억나시죠? 누가복음인가요? 장수가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지금 그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하늘을 우러러 고개를 빳빳이 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면서 저는 근처의 11조까지, 그러니까 안 드려도 되는 부분까지 다 따져가지고 그냥 모든 11조를 다 바치고, 저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 저를 아시죠? 근데 세리는요, 차마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합니다. 근데 기도가 딱 하나예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을 구하는 기도.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야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셔야 제가 주님 찬양하고 믿음으로 살고, 주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야 제가 그 자리에서 범죄치 않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 휩쓸려서 하는데 나만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긍휼을 베푸셔야. 자, 요나서 4장 2절도 보시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토록 말 많은 요나,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고 다시스로 도망가려 했던 요나, 배 밑바닥에 들어가서 죽으면 죽는다, 죽으면 죽으리라 했어요. 에스더 같이. 근데 아주 고약한 간증이죠. 이거는 뭐예요? 그냥 죽여달라는 거예요. 진짜 주의 일, 나 가기 싫다고, 저 니느웨 성에 들어가기 싫다고 떼쓰고 있는 장면이죠. 근데 나중에 이제 회개합니다. 요나가 어떻게 해요? 4장 2절에 주께 기도하며 이르되 간청하나이다. 오 주여, 내가 전에 내 나라에 있었을 때 내 말이 이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먼저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이는 주께서 뭐라고 간증하고 있습니까?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큰 친절을 베푸사 해악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니이다. 그는 알았어요. 몰랐던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유명한 말씀이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요나서에 있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을 좋아합니까?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는데, 근데 요나에게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결코 버리지도 않으시고 냉정에 끊어버리지도 않으시고
요나를 끝까지 붙잡았던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막 도망가고 떼쓰고 들어눕고 말을 안 듣고 나 그냥 구원받은 걸로 좋게 해도 하나님은 계속 보고 계시고 먼저 가 계시고 돌이키기만은 바라시고 믿음으로 터닝하기만은 바라시는 거예요. 딱 회개하고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생에 딱 하나님이 또 새롭게 인도하십니다. 이미 지난 일 돌이킬 수 없잖아요. 우린 뒤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따라가는 자예요. 계속 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만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기 때문에 헌신하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내가 이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가 불가능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실 때 사용하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오늘까지 제가 사역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제가 저를 봐도 참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을 주셔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 더 보시면 시편 139편이 헌신의 시 세 번째입니다. 이 주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시인데요. 139편 1절에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나를 이해하고 나를 알아주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여기 1절에 다윗이 주께서 나를 아십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하시는 사람만큼 위험한 사람이 없어요. 다윗은 자신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 나를 알아주시고 아무도 몰라도 나를 아시는 분. 자, 2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이해하시며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하시니. 우리는 나의 모든 길도 다 몰라요. 한쪽밖에 몰라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주님은 위에서 좌우에서 앞뒤로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밑에서도 보시고. 그러니까 어디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는 걸 다 아시는 거예요. 4절에 보소서 오 주여 내 혀속에 말이 없어도 주께서는 전적으로 그 말을 아시나이다. 속속들이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속속들이 소름 끼치도록 두려울 만큼 떨리지 않으십니까? 야, 속속들이 아시는 거예요. 그냥 아시는 것도 아니,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할 수 있고 맡길 수 있는 거겠죠. 7절과 8절을 보시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혹은 내가 주의 얼굴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며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과 지혜로 헌신하는 자신의 성도들을 살피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하시는 거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헌신이 기쁨이고 섬김이 그렇게 어렵게만 느껴지지 않는 우리의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참회의 시입니다. 이 시편 다 정말 시들이 너무너무 멋져요. 이 시편이. 여러분 문학의 최종 하이라이트, 최종착역이 저는 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소설, 수필,
뭐 논문 여러 가지 글들이 있는데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함축적이면서 정말 활용정점이라고 딱 찍는 그 문학적 장르가 있다면 시입니다. 시.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시편이. 예. 그 중에 참회의 시가 있습니다. 예. 쓰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오늘 양식에서 이 씬들을 다 보내드릴 거예요. 정리해가지고. 이 참회의 시가 7편이 나와요. 이 150편 중에. 여기서 5편을 다윗이 썼어요. 여기 이제 앞에 나와 있는 6편, 32편, 38편, 51편, 143편. 요 5편은 다윗이 썼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저자가 썼는데, 오늘 저희가 32편과 51편까지만 보고 마칠게요. 이 7편 중에 다윗이 쓴 것이 5편인데 그 중에서 32편과 51편이 대표적인 참회 시입니다. 밧세바를 간음하고 나서 쓴 시예요. 나단에게 이 책망을 받고 그가 바로 저입니다 하고서 참회했던 시가 32편과 51편이에요. 51편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간음을 하고 이 교살죄, 살인죄를 고백할 때의 장면이 51편이에요. 그 유명한 시편 51편, 참회의 시. 그리고 32편은 그 고백을 하기 전에 다윗의 상태, 그 고백을 하기 전에 얼마나 괴로웠을 거예요, 성도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약속의 말씀을 하기까지 그 전 단계, 그게 32편. 그 자백하고 풀어지는 게 51편. 32편은 정말 죽을 맛인 거예요, 다윗이.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뒤에 1년 동안 자백을 안 했어요. 1년 동안 자백을 안 한 시편이 32편이에요. 자, 그래서 이 참회의 시를 조금 더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교리 하나를 좀 배우겠습니다. 전가의 교리. 그러니까 트랜지션 하는 거죠. 내 죄가 옮겨지는 교리. 먼저 로마서 4장 7절과 8절이 이제 이 교리의 말씀이거든요. 바울이 우리 로마서 강의를 했을 때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로마서 4장 7절과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가 있다고 여기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다윗에 대한 이 시편 말씀이에요. 다윗의 죄가 가려지는 건데 이게 전가의 교리인데요. 3가지로 전가의 교리를 정리하면 그 첫 번째는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실까요? 날 때부터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억울해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아니, 아담이 지은 죄를 왜 내가 책임을 져서 죽어야 됩니까? 나는 태어난 죄밖에 없다. 이게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항변인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아담의 죄의 본성이 모든 사람 인류에게 전가되었다고 가르치세요. 자, 5장 12절 한 절 더 보시죠.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구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이로써 아담이 가져온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으니, 이게 전가예요. 전가의 교리.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인류의 죄가 된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아담이에요.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즉 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놓으셔서
죄가 있는 사람은 죽고 심판을 받아서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죄값을 받습니다. 영원토록.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Take away. 본인이 이 죄를 제거해 버리셨어요.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시고 지옥에 내려가셨잖아요. 옥에 내려가셔서 다 털고 내려오신 거예요. 죄는 다 지옥에 버리시고 올라오신, 완성하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것처럼 다 이루신, 구원을 이루신 그분을 믿으면 내 죄가 순식간에 사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그렇게 믿으시죠? 그 죄가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전가된 거예요. 예. 자, 두 번째, 이 죄가,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가 되었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뭉클한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러나 그는 우리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도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저 프리젠테이션 넘겨주세요. 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돌아섰는데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지으셨도다. 여기 전가의 교리가 되는 거예요. 없나요? 뒤에? 없어요? 없어요? 예, 저거 만들냐고 굉장히 애썼는데 없네. 다 날아갔나 보네. 뒤에도 많을 텐데 없어요? 그 이후에도? 없어요? 미안합니다. 이럴 때는 제 딸이 편한 것 같습니다. 그냥 미안해 하면 끝나는, 시험에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2장 9절. 여기 있나요? 히브리서 2장 9절. 야, 제가 빠뜨렸나 보네요. 저의 실수. 미안합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오히려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이렇게 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예수님께 죄가 전가된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옮겨진 겁니다. 그분이 다 그걸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그분이 죽으심으로 한 사람 아담으로 사망이 왔다면 한 사람 예수님으로 인해서 무엇이 온 겁니까? 영원한 생명. 생명이 온 거예요. 생명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을 믿는 자는 믿기만 하면 그 누구라도 살인자도 강도도 그 어떤 자도 다 구원을 받습니다. 동성애자도 성경에서 그 혐오하는 자들도 다 지금 이 시대에는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놀라운 생명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을 향해 죽은 우리가 의를 향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죄가 여기에 다 옮겨졌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예수님의 의의가 이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전가가 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을 보시죠. 율법에서 난 나 자신의 의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에 의해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의는 누구의 의입니까? 믿음을 통한 그리스도의 의.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서 사탄이 아무리 고소, 고발, 참소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변화하시고 성령께서 변화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의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내 의면 잃어버려요. 율법의 의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이 영원한 생명을. 근데 우리의 생명을 누가 지키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의, 죄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요한복음 16장에 오셔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이 세 부분은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시는 거죠? 예수님. 세 문제를 다 해결했잖아요. 자, 야고보서 2장 23절. 자, 다 찾으시겠습니다. 이제 전과의 교리, 마지막 말씀. 야고보서 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전가되었느니라 하고 말하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전가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매우 중요한 구원에 관련된 전가의 교리예요. 예,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의 의가 이제 믿는 모든 자에게. 그래서 이제 32편으로 오세요. 시편 32편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제 이 말씀이 더욱 확실하게 보이실 거예요. 자기 범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교살했습니다. 최전선으로 보내가지고. 다윗은요, 율법에 의하면 두 가지 죄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법정에 안 서요. 첫째, 살인죄. 이거는 변호할 기회를 안 줘요. 그냥 죽입니다. 두 번째, 간음죄. 이것도 토론하지 않아요. 뭐 변호인이 있거나 뭐 검사가 있거나 없어요. 그냥 살인과 간음은 즉사입니다. 그냥 판결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죽어야 됩니까? 안 죽어야 됩니까? 죽어야 돼요. 두 가지 죄를 다 줬어요. 살인죄, 간음죄. 근데 용서해 주셨어요. 이게 특별한 은혜예요. 다윗에게 보여주신 신약의 교리. 2절에 영안에 간사함이 없고 주께서 불법이 있다고 여기지 아니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도대체 이런 사람이 없어요. 구약에. 이 1절과 2절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윗이 유일합니다. 두 가지 죄를 짓고도 산 사람. 유일해요. 살인죄와 간음죄. 전 성경에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 다윗의 심정이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나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성도가 죄를 자백하지 않을 때 고통 가운데 처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돌아봐야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내가 자백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회개할 거리가 있나 없나. 보혈의 능력이 이때 효력을 발휘합니다. 3절에 보시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내가 침묵할 때 온종일 신음하였으므로 내 뼈들이 쇠하였나이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르심으로 내 진액이 여름 가뭄으로 변하였나이다. 셀라. 다윗은 병동이었어요. 몸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이 상태는 지금 각종 질병이, 심각한 질병이 온 몸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진액이 빠져나올 정도로 염증과 고름, 고통 가운데 지금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성도가 아프다면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 자, 시편 5절을 보세요. 30편 5절에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내가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이게 구약의 말씀이 아니라 신약 말씀 아니에요? 요한일서 1장 9절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 다윗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 숨겨진 교회. 이 숨겨진 이 비밀, 신비가 예수님 오실 때 그분을 왕으로 맞아들였다면 교회 시대는 없을 거예요. 지금은 그 숨겨진 신비가 드러나 있는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정말
이걸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감사해야 되나 유대인이 거절함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시대가. 자, 이제 이사야서 55장 3절과 사도행전 13장 34절 두 구절을 보시면, 아니 목사님 다윗 얘기하는데 이 다윗이 그렇게 특별한 긍휼을 받았다는데 정말입니까? 목사님 그냥 막 너무 신나가지고 그냥 목사님이 발견한 걸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 전혀 아닙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러면 너희 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존하는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 밑줄 그으셨죠.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니라. 이게 신약의 구원입니다. 다윗은 성도의 예표이기도 한데 메시아의 예표이기도 하면서 교회의 예표예요. 교회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냐. 이 말씀을 사도행전 13장 34절에 보시면 누가가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해요. 또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셔서 이제 다시는 썩음으로 되돌아가지 않게 하실 것에 관하여, 이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을 너희는 누구죠? 교회입니다. 신약, 이 시대, 교회 시대.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을 여러분과 제가 받은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다윗의 확실한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믿기만 하면 강도였는지 동성애자였는지 부모에게 불효한 자였든지 상관없이 다 거두시는 거예요. 살인을 했든 간음을 했든 주님께 회개하고 믿으면 다 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구원이 이거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너무 놀라워가지고. 예? 저 같으면 구원을 안 시킬 것 같은데 주님의 생각은 우리가 너무 다른 거예요. 네, 다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기만 하면 긍휼을 막 다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다 지금. 네, 그 지금이 보라, 지금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게 오늘이라고 돼 있어요. 투데이. 오늘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지금이 이제 멈추게 될 때가 올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1장 31절 32절을 늘 신약 성도는 기억하고 다윗처럼 고통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빨리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판단하시고. 신약 성도의 죄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처리합니다.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백하면 됩니다. 진심으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소서. 고린도전서 11장 31절 32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할 것이나 우리가 판단을 받았으면 주께 징계를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말씀으로 판단을 받아서 죄상을 받는 것, 즉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고소당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참소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대로 자신을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켜서 자백하셔야 돼요. 반드시 화장실에서 죄가 생각나거든 자백하시고, 운전할 때 죄가 생각나거든 자백하시면서 운전하시고, 곧바로 뒤로 미루지 마시고 죄는 빨리빨리 자백해서 없애야 됩니다. 자, 이제 51편으로 가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윗이 이 51편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회개의 눈물은 받으시지만 우리의 변명은 받지 않으십니다. 다윗의 시편 51편은 자신의 죄를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4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주 곧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라고 자백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어폐가 있어요. 다윗은 사실 우리아에게 죄를 졌고요. 밧세바에게 죄를 졌고요. 그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죄를 졌습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기도하죠? 오직 죽게만. 오직 죽게만. 이것이 성도의 올바른 자백이에요. 지금 누구 앞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밧세바 앞이에요? 우리아 앞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앞이에요? 하나님 앞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나와 같이 눕자 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보인 거예요? 그 뒤에 계신 누가 보인 거예요? 더 크신 분?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내가 간음을 할 수 없다 하고 뛰쳐나간 거예요. 그냥 도망간 거예요. 다윗은 우리아만 처리하면, 밧세바는 내가 아내로 맞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쯤이야 내 말 한마디면 내가 지금 승승장구 백전백승, 내가 없으면 이 나라에 버틸 수 있어? 하고서 백성들도 우습게 본 거예요. 그들 앞에서 자백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버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지 않고. 이거 내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어. 이거 하나쯤이야, 이것쯤이야. 근데 딱 깨달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짓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 구절들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이 말씀을 보고 정리하고 나중에 메시아 시는 따로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할게요. 내용이 참 방대하기 때문에 메시아 시편은 꽤 많아요. 근데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메시아 시편은 신약에서 다 인용을 해요. 거의 다. 그만큼 그 메시아 예언의 시는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입니다. 시편에. 근데 양이 많아서 그것까지 다룰 수가 없겠고, 오늘로 일단 시편을 정리하고요.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잠언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 통독을 모두 하시는 중에 우리가 통독을 어떻게 하기로 했죠? 오늘부터. 어제 연연하시면 절대 통독을 못해요. 오늘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뭘 읽는 거죠? 잠언을 읽으셔야 돼요. 이제 잠언, 시편. 시편을 마지막까지 읽고 다음 주부터 잠언. 그래서 다른 거 읽다가 멈추셨다면은 거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까지. 예? 뒤돌아서 막 저기 욥기 읽고 뭐 어떤 분 열왕기 하 읽고 막 그러시면 안 돼요. 전부 다 어디로 오셔야 됩니까? 시편으로 일단 오세요. 이번 주에는. 다음 주도 잠언입니다. 자, 여기 출애굽기 12장을 찾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까지 저는 다윗이 이 말씀을 이 시편 51편을 쓰기 전에 시편 51편을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이제 그 중요한 핵심 포인트만 전달해 드리면 시편 51편 7절을 읽어보면은 출애굽기 12장 21절 23절을 읽지 않고는 쓸 수 없는 기록이기 때문에 다윗은 분명히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었을 것이다. 참회의 시를 기록하기 전에. 자, 21절에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가족들에 따라 너희를 위해 어린 양을 끌어내어 취한 뒤 그 6월절 어린 양을 죽이라. 너희는 우슬초 한 묶음을 가져다가 대야에 담은 피에 그것을 적셔서, 여기 요거의 밑줄을 그으세요. 이게 시편 51편 7절이에요. 너희는 우슬초 한 묶음을 가져다가 대야에 담은 피에 그것을 적셔서. 이 보혈의 능력, 이 지금 51편 7절은 보혈이거든요. 우슬초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성경 구절을 읽지 않고는 절대 쓸 수 없는 시편이에요.
대야에 있는 피를 문의 상인방과 양옆 기둥들에 뿌리고 아침까지 너희 중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지니라.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려고 한가운데를 지나가실 때 문의 상인방과 양옆 기둥들의 피를 보시면 주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고 파멸시키는 자가 너희 집에 들어가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시리라. 이 자백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윗을 우슬초의 피로 씻어주십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 짓는 모든 죄들은 항상 효능이 있습니다. 24시간 내나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자백하기만 하면 묻지도 따지도 않으시고 무엇이 우리의 죄를 씻습니까? 보혈의 능력이에요. 보혈의 능력. 우슬초에 묻힌 피로 상인방과 양옆 인방에 뿌려서 그 피를 볼 때 유월하시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다 설명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성경 기록에 있는 이 부분을 어겼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우리 죄를 정결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느니라. 그분이 계속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은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하고 정결함을 유지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